우리가 이 성찬이라는 의식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진짜 이 귀한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 성찬을 준비하는 팀들이나 이런 담임 목사나 그리고 또 성찬을 받는 분들이 광고가 되어지면은 이런 성결 운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상징적인 떡이고 우리가 포도지만은 어떤 경우는 떡을 먹는 순간에 진짜 영적인 전율을 느껴요. 아,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시면서 갈기갈기 찢기면서 주님이 매를 맞으셨지. 주님의 찢겨진 그 몸을 의미하고 있는 떡을 내가 먹는다. 그러면서 십자가와 연합이 되면서 나도 십자가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의 피를 여러분 의미하잖아요. 어느 순간 주님의 그 보혈의 피가 내 속에 쫙 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피라고 하는 건 생명이잖아요. 주님의 그 보혈의 피가 성찬을 받는 순간에 어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아팠고 또 내가 또 정신적으로 생각으로 또 육체에 아픈 부분이 있는데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무리 못하겠고 주님의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 사함 받고 우리의 또한 질병이 나았다고 이사야 53장 말씀했는데, 이 포도주를 먹는 순간에 내가 예수님의 그 골고다 언덕의 피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이나 이 성찬은 의식이라고도 하지만은 어느 순간에 내마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이 2000년 전에 얘기한 설교네. 그러다가 지금 내게 주신 말씀이네. 그런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찬을 받고 또한 축복의 안수를 한 저나 우리 보좌위원들이나 여러분들은 오늘 승리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었는데 또 성찬을 하나님 허락했는데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고 성찬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결심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감동을 줬기 때문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9월달을 이렇게 맞이했는데 8월달, 7월달은 많이 더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힘들었습니다. 자연적인 그러한 홍수라든가 폭우라든가 태풍을 통해서도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또 여름을 잘 또 우리가 또 견뎌냈습니다. 이제 9월하면 아직도 더위가 있지만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9월 하면은 뭔가 조금 좀 이렇게 흩어졌다가 모아지는 듯한, 이제 서서히 문을 닫잖아요. 여름은 활짝 일어났잖아요. 근데 서서히 문을 닫다 보니까 부부 관계가, 교회 관계가, 가족 관계가 더 모아지고 가까워지는 그런 걸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도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정신을 차리자, 다시 공부하자. 사업을 하는 분들, 목사님, 목회 이분들이 다 9월달 맞이하면 고개쯤 있어요. 그래서 결실의 계절, 열매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자, 다시 한번 시작하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1년을 살면서 우리 현수막도 있지만은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 이 비전을 다시 한번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까? 그래서 2023년 비전과 이 가을 신앙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131편 1절을 보았는데 1절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시편 기자가 부르면서 내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윗이 기도죠. 다윗이 하나님,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9월달 살면서 하나님, 8월까지 살아왔는데 9월달 교회, 가정, 자녀들 관계 많은 사람을 만나는 그런 가운데 속에서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다윗이 얘기할 때 이 교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저분 교만해 라고 하는 그런 교만 정도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될 다윗이 어느 날 말씀 듣는 걸 게을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가 왕이니까, 내가 이 정도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 사업장도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내가 하는 그것을 다윗은 더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그걸 교만으로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또 하나님이 중심에 계셨는데 내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서 나를 막 이끌고 해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고 왕이 되어서 목사라면은 이 교회를 내 노하우나 내 지식이나 내 욕심을 하려고 하는, 그것이 다윗이 볼 때는 교만으로 본 거예요. 그럼 겸손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말씀을 앞세우고 성령을 앞세우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주면은 내가 계획했던 걸 때는 포기할 줄 아는 거, 이 겸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할 때, 오만도 조금 교만과 비슷하지만은 또 오만은 또 달라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눈은 뭔가 하나님을 막 사모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사랑할 때 눈에는요 아주 그 사랑이 나와요. 사랑이 나와요. 근데 우리 마음에 교만하고 악을 품으면 눈에서 막 도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선한 눈.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9월 달은 조금 여러분 힘을 좀 빼면 좋겠어요. 사람이 이렇게 앉아도 지금 경직된 분이 있잖아요. 조금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다 빼는 거예요. 아, 아버지 집에 왔다. 하나님 앞에 왔다. 그러면 막 경직된 게 아니고 힘을 쫙 빼면서, 여러분이 막 달려가 어느 날 집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휴 하고 우리가 한숨을 쉬잖아요. 그리고 힘을 빼잖아요. 그럼 막 경직되고 막 긴장된 가운데 이게 위험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실력으로 어느 목표를 달성하자, 안 되면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목회를 하는 목사님도, 사업하는 여러분들, 뭐 직장생활, 자녀를 키우는 것도 억울할 때가 있는 거야. 내가 너희들 어떻게 키웠는데 어머님 의도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조차도 내가 하는 걸 내려놓자는 거야. 한번 힘을 쭉 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9월달 이제 인생의 자동차를 우리가 운행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운전대를 잡잖아요. 또 내가 하잖아. 저도 1984년도 면허 있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대로 눈 감고도 할 수 있다는 감각으로 할 수 있다는 사람이에요. 막 자랑합니다. 막 어느 순간 누가 손을 딱 드는 거예요. 그냥 쑥 지나가. 그러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사고 날 수가 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막 운전하고 가다가 누가 손을 딱 드니까 누구시? 아, 옆에 타실까요? 요즘은 참 그렇게 안 하고 못하지. 위험하죠. 옆에 딱 태웠어요. 그러면 자기가 막 운전하다가 사람은 사람 앞에 더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과시하다가 전봇대 빡치게 해서 다쳤네. 세 번째 사람은 막 운전을 하다가 누군가 딱 손을 드는데 아, 범상치 않다. 아, 좀 예상치 않다. 그거 딱 옆에 태웠는데 아이고, 예수님이네. 그런데 얼렁 브레이크를 잡고 시동을 끄고 내려와서 예수님 운전대 잡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예수님이셨어. 첫 번째는 그냥 쑥 지나갔어. 두 번째 예수님 태우긴 태웠는데 자기가 운전하면서 그냥 나 운전 잘하죠? 하다가 한눈 팔고 전봇대 빡치게 다친 거야. 그래서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인 걸 알고 예수님께 운전대를 맡기고 옆에 딱 타면서 이분이 어떻게 운전하는가 그게 아니고 쿨쿨 자네 그냥. 어디 보면 하나의 예지만은 9월달 너무 무거워요. 너무 힘들어. 우리 주변에 막 사고를 보면은 우리 자녀 막 너무 두려워. 경직되는 거야.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야. 아버지가 눈의 동자처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회복하려고 자꾸 회개하면서 거룩한 자의 삶을 살고 물질 관계나 다 성경대로 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자신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7월달, 8월달과 이렇게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여보, 우리 애들아 걱정하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방법은
예배가 회복되는 거다. 그동안 못했던 주일 예배, 성경을 읽고 한번 기도하고 우리 한번 전도하고 한번 교회를 한 번 더 출입을 더 하면서 영적으로 무장하면은 하나님 일하실 거야. 우리가 할 일만 하다 보니까 사업장에 딱 들어갔는데 옛날에는 어두운 거야. 오늘 손님 올까?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져갔는데 화난 거야, 막 그냥. 그러면서 막 우리가 막 야, 하자, 청소하자. 막 손님이 오니까 옛날 주인이 아니야. 옛날 주인은 경직이 돼서 얼굴에. 아까 눈도 오만했어. 그런데 눈이 선한 거야. 막 끌리는 거야. 이런 역사가 9월달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저 비전을 붙잡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입니다. 왜? 성경은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보니까요 육체는요 풀과 같대요. 모든 영광이 축복이 아무리 있어도 풀의 꽃과 같대요. 그래서 바람만 불고 햇빛이 와도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대요. 그러나 세세토록 영원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세상이 요동하고 세상에 다 추풍낙엽처럼 떨어져도 쇠하지 않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꽃과 열매를 맺듯이 그 복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 성경대로. 그래서 많이도 아닙니다. 성경을 안 읽던 분이 하루에 한 절만 내가 읽자. 한 절만. 조금 더 하면은 새끼 밥을 먹을 때마다 한 절만 읽고 기도 한번 하자. 그러다가 한 장을 읽자. 내가 남은 4개월 동안에 신구약은 어려워도 신약 마태복음부터 계시록 한 번에 통독하자. 이 결단이 무지 여러분 중요하죠. 그리고 다른 걸 몰라도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를 해오셔서 설교를 선포할 때 내가 무조건 아멘 하면은 여러분은 20, 30분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은혜 받지만은 설교를 준비할 분들은 몇 날 며칠을 고민하잖아요. 다 내 말에 능력이 된다. 이게 성경대로 그리면서 생활하자. 성경대로는 말씀은 앞세우고 말씀에 가라면 가고 스톱하면 스톱, 좌회전, 우회전, 유턴 성경대로.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어떤 예배가 잘 드릴까? 옆 사람보다 내가 더 어떻게 하면 11조 감사 옆 사람보다 더 많이 그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는 게 11조예요. 어떤 분이 11조를 100만 원 했어요. 어떤 분이 11조를 5만 원 했어요. 그런데 5만 원 한 분이 100만 원에 적은 게 아니라 성경대로 하면 5만 원이 11조를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한 번쯤은 9월 달에 성경대로 신앙생활 해보자. 두 번째가 우리가 그 비전이 복음을 위해서잖아요. 에베소 3장 6절 7절 보니까 7절에서는 복음을 위해서 그 능력이 역사한 대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내가 집사님, 권사, 목사, 장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라고 주은 성직이구나.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목적을 삼고 이제 9월달 출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베소서 3장 6절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결단하고 살면은 복음 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가 흘러 들어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함께 상속자가 되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6절에서. 두 번째는 함께 지체가 되고 세 번째는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 이 세 가지 축복을 9월 달에 꼭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취득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함께 지체가 된대. 내가 아픈 거 나만 아픈 줄 알더니 예수님이 아프네. 누군가 여러분을 괴롭혀. 나도 막 괴롭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이 나도 아파. 내가 책임질게. 내가 괴롭힐 필요가 없네. 사람들을 원수로 생각할 필요가 없네. 내 몸과 주님 몸이 하나가 되면 주님이 내 아픔을 같이 아파 주님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약속에 참여한 자라.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는 언약의 백성.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이 자녀다 할 때 이 관계가 형성되면 언약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이 경외함. 9월달에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신뢰해. 눈이 달라. 눈이 벌써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눈이 막 선하고 막 만나고 싶고 막 대화하고 싶고 막 드리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렸을 때 그는 이런지하에 아닙니다 하지 않고 예 하고 시험에 이긴 거예요. 그랬더니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천사가 그걸 쫙 하면서 여호와 이레 복을 주면서 12절에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그 시험에 합격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거기서 순종했다고 하지 않고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여러분, 하나님을 이 경외함에 대해 한번 관심을 갖고 9월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하나님을. 또 네 번째, 우리가 여러분 1월달 출발했잖아요. 예배의 감격에 한번 좀 빠져보자. 한번 예배. 옛날에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며 때로는 교회 부흥 집회, 여러분 개인 기도하면서 막 기도와 찬양에 막 깊은 경지에 들어가서 막 주님과 교통했던 게 다 있어요. 누구나 경험 다 있어요. 삶이 바쁘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은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젊은이들이 악이 안 난다고 막 뭐라 하잖아요. 사실은 인천도 남동구도 너무 약해. 출산 장려를 너무 안 해. 내가 그래 유시랑하고 우리 남동이 그 얘기 좀 하려고 해. 다른 데로는 아기 낳는 걸로 해서 막 1,000만 원, 막 300만 원 아기 난 다음에 어떤 데는 또 뭐 세 번째부터 지금 첫 번째부터 막 출산 장려를 하는 거예요. 인천이 한대요. 그래서 우리 차 목사님이나 우리 성령이 해당될까 했더니 내년부터요. 아니 하면은 발표하면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또 내년부터요.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이 세계에서 꼴찌요, 꼴찌. 적어도 1%가 된대. 1%. 한 명 낳는 거. 지금은 0.78에서 어제 뉴스 보니까 0.6까지 떨어지면 나라가 망한답니다. 나라가. 인구가 없어지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 같아요? 우리 원사님들 어느 나라 같아요? 중국? 중국은 셀 수가 없대. 15억인가 잡는데 세다 보면 여기서 벌써 100만 명, 1,000명 또 늘어났다는 거예요. 셀 수가 없대. 못 쓴대. 그런데 중국이 아니에요. 인도입니다. 인도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가 세계 4위예요. 4위. 지금은 일본도 1억이 넘어요. 인구가 많은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20년, 30년 되면은 어지간한 동네, 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인구가 안 들어가.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물론 정치, 경제를 해야 되지만은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 출산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 출산의 은총이 임하도록 우리가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이런 예배 감격에 빠지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길을 제시하고 또 우리에게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다 안 될 것. 그래서 사람은 막히고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다 하심을 예배를 통해서 교우들이 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다 드리러 왔어요.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우리가 그 영적 세금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영적 세금이 뭔가 했더니 예배 드리면 세금을 내는 거래. 또 전도하면 세금을 내는 거래. 근데 그 예배라고 하는 그 언어 속에서 구약에는 제사가 있는데 제사의 5종류가 있고 그 종류의 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가 요제라는 방법이 있어요. 요제. 제사를 드리는데 요제라고 하는 건 세상에 재물을 들어서 앞뒤로 흔들린다든지 올리는 그건데 요제 의미 속에서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으면은 돌아갈 때는 하나님의 그 재물을 다시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몸, 시간, 11을 드렸잖아요. 그럼 빈 공간에 하나님이 채워준대. 예배를 통해서 그걸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답을 얻으려고 하고 심지어 어떤 분은 예배 드리다가 전혀 병 고침
기도도 안 했어. 근데 어느 날인가 나은 거예요. 찌뿌듯했는데 예배가 다 그런 역사가 영, 육, 혼 모든 관계 그런 역사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9월 달부터 1년을 살아오면서 1월 첫 번째 주일날부터 설교한 그런 설교가 이 5가지 갖고 한두 달 설교했어요. 그 중에 마지막이 참 중요합니다. 삶의 영역에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죄질 분들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됐는데 조금만 우리가 눈 감으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또한 용서해 주시고 예배 이런 기도 또한 교우들과의 만남, 교회를 가까이 함이 우리의 때를 다 이렇게 떨어버리면서 거룩하게 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쭉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17절 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었지요,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었죠.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 세상을 떠나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는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이 왜 거룩하게 해달라 기도했을까? 성경 17절 보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나 19절에서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또 예수님이 스스로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성을 위해서 예수님도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특별히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시고, 그것은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9월달 완전치는 못하지만은 거룩성, 성실하고 진실한 거. 그런데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거룩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거룩한 환경을 만나야 돼.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17절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이렇게 말씀을 답을 줬어요. 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진리구나.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 이렇게 듣는 거, 이 자체가 거룩성이 막 우리 속에 막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은 이 어둠과 이 빛이 싸운다고 하고 있죠. 어둠과 빛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어두워도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누구는 막 싸운다고 하잖아요. 절대 마귀와 예수님 못 싸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죄가 있고 나쁜 게 있어도 이렇게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면 쫙 밀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 물이 있는 것만큼 공기가 밀려가듯이 섞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애매모호해. 내가 어떻게 거룩해지지? 거룩한 성도가 누구지? 염려하지 말고 말씀이 진리고 진리인 말씀이 거룩한 거구나. 말씀이 거룩한.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게 거룩성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5가지 원리를 우리 이 해가 다가오기 전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이 비전을 꼭 잡고, 가을 신앙이 바로 이거야. 가을 신앙을 잘 하셔서 영육간에 열매 많이 맺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